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탐하느라 영생의 자리, 구원의 시간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좀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대받은 제자도에 아멘하고도 십자가는 외면한 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구로 듣지 말고 종말론적 경고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놀라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죠. 오늘 여기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용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서로 상의한 후에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의미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교묘한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장애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규합은 다소 의외로 여겨지는데, 이 사건이 발생했던 예루살렘은 헤롯 가문이 통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당원이 언급된 것은 이들이 준비한 질문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예수님을 이제 궁지로 몰아놓기 위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향해 장황한 찬사를 늘어놓고 나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아첨의 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라고 16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인 로마 당국을 의식하지 않는 거침없는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해 내기 위한 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도록 부추깁니다. 정확하고 정직한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올무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들이 묻고자 한 질문은 17절 말씀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자택일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교묘한 이유는 어떤 대답을 하든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옳다고 대답하신다면 당신을 선지자로 존중하던 유대인들의 지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주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비겁한 행위로 간주당했습니다.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흐름은 당시에 이제 열심당원들의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신다면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갈릴리인으로 로마 관리들에게 낙인찍혀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인두세를 내는 것은 모든 성인의 법적 의무였습니다. 장년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은 적법성을 묻기보다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존경의 말로 당신을 높이는 것 같고 순수한 의도로 질문하는 것 같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초자연적 능력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이성으로도 그들의 교묘한 말 속에 숨은 악한 의도를 눈치챌 수 있음을 암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복선을, 다른 의도를 숨겨놓고 그 의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두 마디만 건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지요. 그리고 자꾸 간을 봐요. 자기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에게 마치 다른 것을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간을 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진실성이 없어요. 다른 의도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마음이 다쳐져요. 아, 이분은 진실함이 없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되심에 대한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악함이라고 말하는 악은 빠져들지 말아야 하는 악일 뿐만 아니라 깊이 숨겨진 악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악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함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에는 그들의 악함이 아니라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 외식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이들의 악함은 외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 외식하는 자는 연극 배우라고 하는 뜻인데, 무대에서 연극을 하듯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자로 산다고 하는 것과 나의 삶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최소한 내가 완전히 여러분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한치도 착오 없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우리나라 축구 영웅인 차범근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일반 사명자가 또 갖는 자세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차범근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독일로 진출을 했잖아요. 독일로 진출을 했는데 독일에서는 그 당시에 외국인, 지금까지 내려오는 외국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선수로 꼽히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분을 축구 영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할 때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독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기화해라. 기화해서 독일에서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차범근 씨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거절을 했대요. 그 거절했던 이유는 독일로 나갈 때 그가 했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독일로 가는데 독일 가서 선진 축구를 배워서 그 선진 축구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돌아오려 했는데 그 즈음에 어떤 제안이 있냐면 사우디로부터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백지 수표를 내놓고 너가 원하는 대로 기입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암시를 줬냐면 그 당시에 이 차범근 씨가 받았던 연봉이 4억이래요. 4억인데 여기에 20배 정도쯤 되는 그런 액수를 암시하면서 백지 수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한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차범근 씨가 그것도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는 독일의 선진 축구 시스템을 배워서 한국에 가져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국가대표 선수로 한일전 경기를 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뛴 경기에서는 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냐면 한일전은 경기가 아니고 전쟁이다. 이것은 죽어서 나오는 한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는데 새파란 잔디구장 위에 50여 명의 유소년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냐면 국가대표 선수들도 잔디구장에서 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고 연습은 마땅히 맨 땅에서 늘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이 그 유소년들 50여 명을 잔디구장에서 연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게 매번 지니까 타도 한국을 외치면서 30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선수 마음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게 질 수도 있다는 거야? 앞으로? 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명감 때문에 그는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가 감독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유소년 축구교실을 시작했어요. 차범근 축구교실. 그런데 그 축구교실을 통해서 배출된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이나 이동국이나 황희찬이나 백승우나 이승우나 이런 선수들이 다 그 축구교실 출신인 거예요. 와, 이게 일반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많은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화려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한 거예요. 꾸준히. 마치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거목으로 키워내듯이 그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극배우도 좋은 배우는 자기가 맡은 배역이 마치 자기의 실제 삶인 것처럼 여러분, 그가 거기에 몰입하면서 연기를 해내요. 이것을 볼 때 정말 좋은 연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자연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진짜 사명자가 돼서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특히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였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할 때도 쓰여졌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시는 대신에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는 돈을 좀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화폐, 특히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그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화폐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되고, 데나리온은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제2계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전에 새겨진 글귀는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은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구리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고, 그 동전을 사용해도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거룩한 성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동전을 꺼내게 하시고 그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니다라고 직접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21절로 22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받아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7절에서 그들이 질문할 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라는 질문에 바치다는 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이 바치라고 하신 것은 되돌려 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바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이제 것과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치라라고 하는 동사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하나는 주다,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치라라고 하는 말은 되돌려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헌신하며 헌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분께 되돌려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예수님이 로마 관리들과 충돌할 여지를 없애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종교적 의무 역시 존중하는 균형을 맞추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권세, 하나님께 속한 영광, 또 하나님의 약속의 분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말할 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닌가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놀라며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갑니다.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자신만만하게 왔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공격의 범위를 넓힙니다. 종교적 주제가 실패하자 정치적 주제로 확대합니다. 악함이 진리를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 안에 있는 악독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들에게 꼼수가 아닌 정도를 걷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허물이 많고 허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늘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